오늘도 이 자르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한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며 생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생수가 솟아나게 하라 라고, 생수로 채우라 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 우리가 4월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용서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과 동반하는 것이어서 누구도 염려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염려하는 것으로 인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인간이 염려를 떠날 수 없는 그 이유,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할 수 없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염려를 끊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염려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염려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염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이 염려의 정의를 우리가 보면요,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그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전에 동의어가 근심, 걱정, 그리고 배려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배려가 염려의 동의어라는 겁니다. 이 배려도 염려의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바른 배려, 바로 염려의 긍정적인 모습이 바로 바른 배려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 중에 바른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 염려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상대를 위한 염려,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한 문제를 같이 함께 염려하는 이것은 바로 바른 배려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 상대를 돌보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염려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염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의미의 염려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족끼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염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진심으로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돌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를 돌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는 이런 바른 염려가 아니라 바로 그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미래에 관한 일에 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걱정과 근심에 눌리고 그 근심에 걱정에 묶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의 염려, 즉 우리가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우리가 묶여지게 되고 매여지게 돼서 내 삶에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억압되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즉 실제로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거기에 얽매이고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내가 묶이고 매이고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눌리거나 매이거나 묶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발생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갈 길을, 그리고 그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그 후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더 옳은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염려는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눌리게 하는 이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과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바로 딱 우리의 마음에 붙어서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마음에 매여지는, 그 마음을 매어 놓는 이러한 것이 염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염려되는 그 상황, 그리고 그 미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거기에 묶여지고 매여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러붙는 그 염려가 들러붙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보호장치에 구멍이 난 겁니다. 마치 뚝에 구멍이 나면 그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다가 나중에는 뚝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처럼, 보호장치에 구멍이 나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둘러붙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장치에 구멍이 뚫리는,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주셨는데 그 보호장치에 구멍이 뚫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쳐준 그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염려의 보호벽을 우리에게 쳐주셨는데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염려가 떠나가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준 그 염려의 보호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그 키를 한 자라도 했는데, 키는 관주를 보면 목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연약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의 보호벽을 쳐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의 보호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보호벽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호벽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다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그 일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러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그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구멍을 내어서 그 보호벽이 뚫리면 우리는 바로 그 보호벽이 뚫린 그 죄의 구멍을 통해서 그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하나님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빛나고 멋진 것을 상징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고 멋진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더 빛나고 더 멋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데 그보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더 멋지고 더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빛나고 멋진 것으로 공급해 주시니까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이고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릴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근심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빛나고 멋진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을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보호벽이 뚫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에는 은혜로 얻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졌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염려 보호장치가, 그 보호벽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장치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자백하고, 그래서 그 염려 보호벽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보호장치에 구멍이 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염려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응급 처방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뚫려서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단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끊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로 그냥 끝내라는 겁니다. 염려를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 염려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가, 이 보호벽이 뚫려서 염려가 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딱 감지되는 순간에 그 염려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응급처치를 하라는 겁니다. 보호장치가 뚫려졌기 때문에 그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염려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서 염려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바꿀 수 없기에 그 염려를 일단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막 슬픔과 어려움과 그 근심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저녁에는 그렇게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날로 그냥 끊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근심과 걱정들을 끊어버리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멈추라는 겁니다. 그 염려를 계속하지 말고요, 그 생각을 계속 거기에 빠뜨리지 말고요, 멈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멈추고 난 다음에요, 염려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그 실천으로 우리가 그 다음은 염려가 되는 그 현실을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걱정과 근심과 그 문제를 나만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문제만 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실에 대면하라는 겁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피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까 안절부절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알고 계시고 그 해결하실 때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더 이상 그 염려에 빠지지 말고요, 끊고 그리고 그 현실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우리에게 달려오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염려를 끊고 그리고 그 현실에 맞닥뜨려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끊을 수 있는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요, 우리가 그렇게 현실에 맞닥뜨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는요,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 예수님 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많이 바쁜 일들 거기에 매여지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우리는 휩쓸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 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염려가 우리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염려가 내게 발 디딜, 내 마음에 들러붙을 그러한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모든 정신을 다른 세상의 것에, 내 욕심에 욕망에 두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매여지게 되고 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그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로 채워지는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생수는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수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믿음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